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뒷 사람과 인사를 하시는데 이 앞에 한 5줄은 고정석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내 옆과 오른쪽, 왼쪽, 뒤쪽 내 이름을 모를 것 같다 하시는 분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자기 소속을 밝히세요. 이름을 밝히세요. 이름을. 예,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예, 인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를. 예, 아무개. 아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이 자신의 부정을 감추거나 캐시미어 쇼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구사하는 수단,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모스크바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르륵 내리는 채, 남몰래 흐르는 설, 갈라져 흐르는 사, 고요두대 절대 흘려서는 안 되는 루, 까칠한 마음을 매끄럽게 만드는 감정의 사포질, 누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이걸 누액이라고 부르고, 안구의 표면 및 결막낭 내에서 분비되는 무색 투명의 액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눈물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자극에 의한 눈물이냐 아니면 내부에 의한 감정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 눈물의 성분이 달라진답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진한, 짙은 그런 표현이죠. 57세의 남자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가을, 의사가 내게 남은 시간이 1년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딸 죽자 살자 키웠는데 내가 말기암이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그래, 죽는 게 뭐 별거냐? 사는 것도 이젠 지쳤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없는 아내를 향한 푸념이었다. 여보,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나까지 빨리 데려가려고 그래?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다 잠들었다. 27세 여자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죠. 공무원 시험 준비생 4년차. 이번엔 느낌이 좋았다. 꼭 붙을 것 같았다. 아니, 붙어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조그맣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불안과 걱정과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 그날 종일 울기만 했다. 37세 남자, 첫 딸과 마주한 날 흘린 눈물. 올 봄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쁜 나의 공주님. 분만실에서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행복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무겁고 막막하기도 한 묘한 느낌이었다. 초음파로만 봤던 생명체가 막 세상에 태어나 발갛게 꼬물거린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몸을 뒤집고 나를 볼 때마다 방글방글 웃는다.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한지 시도 때도 없이 울컥울컥한다. 딸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일도 가능하겠구나 싶다. 공감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울어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화나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어이없어서 울고, 막막해서 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10장 35절,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주어와 동사 단 2단어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아도 Jesus wept.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이 2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마태복음 23장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총 4번 올라가셨는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항상 예배자들로 북적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 한 번도 마음 편히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올라가신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 감람산 꼭대기에 도달하셨을 때 예수님은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속썩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 자꾸 엇나가는 아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자꾸 엇나가는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 품을 벗어나가는 그런 병아리처럼 예수님은 통곡하셨죠.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짐작해 해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는데,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에 있는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셨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체액 3가지가 뭐죠? 피와 땀과 눈물, 이 3가지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3가지 눈물, 3번의 눈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예수님의 땀이고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이 영적으로 성분이 달라요. 자녀의 눈물과 부모님의 눈물이 성분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흐르는 눈물과 선생님이 흐르는 눈물이 달라요. 피조물이 흘리는 눈물과 창조주가 흘리는 눈물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미당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뭐라 그랬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우리 문학 청년들이 계시네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살린 것은 100% 10할이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100%.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눈물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 흘리신 눈물이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지만, 어떻게 창조주가 죄인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도 의인이 아니고 선인이 아니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탄식하게 울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를 뒤따르는 여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 자신을 딱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울어주는 그 여인들,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말이냐? 지금 죽으러 가는 나보다 더 딱한 처지인 것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흘릴 눈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값싼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인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주는 거냐? 내 감정에 따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울게끔 만드는 여러 부류의 믿음, 그 믿음을 성경에서 보아요. 함량미달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울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첫째 부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고 율법의 정통에 있었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도 알고 있었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분을 제거해야 내 기득권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사람보다 더 잘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게 귀신이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다고 그에게 예배합니까? 그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이런 부류의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난 너희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부류의 믿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을 행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할 것 같아. 거기서 더 나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당신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기적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 기적이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며 나왔는지 모르지만 표적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인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죠. 믿음은 실증주의가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얻어먹는 벳세다 들판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죽음, 애도하러 몰려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죠. 요한복음 11장 37절의 말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더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상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부류의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는 믿음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물으려 나왔던 부자 관원 청년이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음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을 구하며 제법 영적인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런 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다고 했던 이 말이 허구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허구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를 만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 모르지만 구원은 doing,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being이 될 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청년이 최종적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being 없이 doing으로는 영생과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이 청년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돈보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마지막에 어디서 엎어졌지요? 돈에서 엎어졌어요. 돈에서 엎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믿음은 진실해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엔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이 막장 앞에서 함량미달의 믿음으로 판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죠. 연약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만 연약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오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많은 환대를 받으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빠를 잃고 여동생들은 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그리고 또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는 말에는 이미 당신이 와도 어쩔 수 없다. Too late. 자포자기에 무기력한 불신의 이러한 뉘앙스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1차적인 초점이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신적 권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은 사람을 척척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불치병도 다 낫게 되고 불로장생, 영생불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포커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안 죽습니까?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 영생불사, 이것만이 복입니까? 때로는 모든 죽음이 저주가 아닌 것은, 어떤 죽음은 복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여인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발걸음을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의 말들처럼 발걸음을 서둘렀다면 오라버니를 죽지 않고 살려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전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로가 어떻다고요? 잔다. 우리가 가서 그를 깨우러 가자. 그때 제자들은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이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은 어디서 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무기력한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우리 몸의 중한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고통,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지상정. 우리 생각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런 한계 상황들을 다 벗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벗겨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도하심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공존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의심스러울지만큼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발휘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어느 날 내 존재를 흔들며 다가온 그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처녀 총각으로 살던 독신의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근거는 뭐죠? 그건 믿음과 용기입니다. 이 사람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여준 이 사람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용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믿고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의 영성보다 결혼의 영성이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 이 용기와 이 결심이 없으면 이 둘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다 알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만나서 차 마시고 열심히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선뜻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못 믿겠거나 용기와 결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삶에 의심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무엇이 발휘되어야 하느냐 하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고 용기가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했더라면 어땠을까? 주여,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고 모호함이 있지만, 감정은 아우성치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쏠 때,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광포한 힘을 발휘할 때,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때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견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누구라도 실족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하겠어. 나는 감사하겠어.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요 역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거나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9장을 작사하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1704년 독일 살레지아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셨던 시대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캐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30년 전쟁을 벌이고 난 그 이후지요. 이 30년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살레지아 마을이었거든요. 목사님은 36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의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봤는데 아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광포한 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눈물로 쓰셨던 그의 믿음의 기록,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요 다음 가사, 주님 돕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3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저 천성 향하여 간다고 해도 고요히 못 가요. 아우성치면서 가지, 소리치면서 가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했냐고 원망하면서 가지. 그러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우셨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셔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물로 우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다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다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다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을 살려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활과 생명의 주심을 믿는 것에 절대 한 채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조차 잔다고 표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한 선상에 놓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성분과 똑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구령 열정에 불탄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눌림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경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주 예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셨을 때 이 엄청난 상황을 이겨내는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갈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우리가 한 차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함 1절과 5절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5절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불확실성과 모호성과 한계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서 광포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요동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할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개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눈물로 하루하루 길을 지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고요히 뒤따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울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